2007년 30대 초반 나이에 광주 시내 한 상가 건물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던 윤 목사. 그때 당시 성도는 몇 명?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한 20, 30명? 20명? 이제 처음 시작 치고는 많았죠. 그래도 개척교회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시작하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소탈에 따른 그의 삶은 언제부터 바뀐 걸까? 이제 제가 그 느낌을 받은 게 흑성정 건축하고 이렇게 건축 새로 하고 옮긴 뒤로 그랬죠. 우선은 목사가 상가 건물에서 교회를 하다가 신축을 하면서 교인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그로 인해서 자기는 교인한테 뭔가 배신당한 그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되게 믿고 이렇게 잘 해줄 줄 알았는데 다 떠나가니까. 언제부턴가 목사와 신도 간의 관계를 지배와 복종의 시선으로 바라본 건 아닐까? 2019년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고 교회 헌금 110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6년형이 확정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당시 재판부는 교회 지도자로서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한거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목사를 의심하거나 반기를 드는 것조차 큰 죄로 여겨 성범죄에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2022년에도 여신도 3명을 미성년자 때부터 성폭행한 인천의 한 목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며 자신의 범죄를 신앙으로 포장했는데, 재판부는 목사가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이는 그루밍 수법으로 주변인들로부터 고립시킨 뒤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목사로부터 오랜 기간 피해를 입은 신도들도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는데,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에 지난해 말 윤 목사가 이들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어찌됐든 응? 너무 아는 사람은 너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보세요.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니 그럼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도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마당에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뭐 그런 게 안 되는 건가요? 하여튼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 상처 줘서 미안하고. 과연 윤 목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을까? 맞다. 맞아요. 맞지? 네. 윤 목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윤 목사 아내 명의로 된 학원 법인 인근. 오랜 기다림 끝에 윤 목사가 나타났습니다. 저 탐사보도 추적자들에서 나왔는데 오늘 그 입장 받아서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혹시 여신도들 성추행 혐의로 경찰 고발된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서로 오시겠어요? 자신의 승용차 안으로 숨어버린 윤 목사. 윤 목사는 이후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자신의 성착취를 당했다는 피해자 4명의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에 이뤄진 관계라 주장했습니다. 학원 수익 착취 의혹에 대해선 사업 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이라 해명했는데, 법무법인까지 동원해 반박문 형식으로 보내온 A4 용지 2장 분량의 해명 어디에도 담임 목사로서 신도들에게 저지른 행동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윤 목사는 집단 소송을 예감한 듯 소속 교단 노회인 한국기독교 장로회 광주 노회에 불륜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해자 목사들 중에 이제 조금 자기의 잘못을 피해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꼼수 중에 하나가 본인이 먼저 사직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중에 이 사람이 다시 내가 목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아무렇지 않게 복귀가 가능해요.
목사의 일탈에 대한 일차적인 견제 감시 의무를 가진 소속교단 노회에선 문제가 된 목사가 선제적으로 사직 절차를 밟을 경우 징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강간과 상습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윤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피해자들의 잃어버린 10년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